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원의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의 첫 주일에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와 겸허한 마음으로 지나왔던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닷물결처럼 요동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걸어온 날들은 허무하고 부끄러운 사연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추수해야 할 영적 열매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귀한 세월 허무하게 흘러보낸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올해 남아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가을을 우리에게 주시어 결실과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3년도를 잘 마무리하며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과 전쟁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곳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 땅의 적대와 분노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안의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도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다음 세대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 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도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영도교회의 모든 교역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뜻이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는 우리가 청소년들과 청년을 위한 금양로 기도회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세례 입교 예식이 2부 예배시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토요일에 세례 입교 문답을 하겠습니다.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이 기도회,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당일 11월 16일에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명단을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위한 헌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또 여러 가지 오곡백과를 준비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눈 것을 또 우리가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또 11월 17일까지 12시까지 가져오시면 우리가 이것을 잘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또 드린 것을 통해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 콘서트가 11월 19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인데 함께 드림 예배가 따로 없고, 우리가 이 11월 19일 날 우리가 함께 드림 예배 겸하여서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 찬양 콘서트로 드립니다. 우리 영도 매스콰이어, 그러니까 영도교에 있는 모든 찬양들이 이렇게 합하여서 함께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CCD, 우리 또 댄스로 또 준비한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여전도의 남선교회 편성 안내를 드립니다. 이 연령 구분 때문에 굉장히 이렇고 저렇고 또 의견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총회 또 내년도를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우리 정득균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의 자녀 정유리 양이 오는 토요일에 낮 12시에 20분에 결혼합니다. 많은 축복의 발걸음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실천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며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설교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 순간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 어쩌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 물음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성경책에서 이 구약 성경만을 딱 짚고 그 가운데서 대충 가운데를 딱 펼치면 나오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가장 문제적 성경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어디 이런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성경에서 욥기는 마치 미국의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이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장엄한 천상과 지상의 토론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모두가 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죠. 이것이 일반적 정설이었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패러다임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상식에 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평선 저 멀리에서 오는 돛담배의 경우에 이 꼭대기부터 보이다가 점점 배 수면 아래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배 전체가 보이게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말이죠.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모든 것이 배 전체가 너무 멀어서 안 보이다가 동시에 배 전체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바닷가에서 사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멀리 있는 배가 보이면 머리부터 꼭대기부터 보이다가 점점 다시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지구는 둥글다, 이런 가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패러다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두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시기가 있고 다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어느 순간에는 결정적으로 바뀝니다. 지구는 둥글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구는 둥글다. 이거는 이제 상식이 되었죠. 패러다임이 시프트 바뀐 겁니다. 그러나 실상 일상의 많은 영역에서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을 유지하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학자나 비행기 타거나 멀리 배 타고 가는 경우가 아니면 그냥 지구 평평하다고 여기며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사실은 그래야지 더 편합니다. 패러다임은 바뀌어서 인정은 하지만 사실 우리 과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힘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여전히 미치는 영향들이 있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욥기가 그런 위치에 있는 성경이라는 의미는 이 욥기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기하는 자리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답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욥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일상적인 상식도 지금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구 평면설과 같이 말이죠. 그럼 욥기 이전의 패러다임은 무엇이고 욥기가 새롭게 제기한 패러다임, 질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언젠가도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지혜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팥 심은 데 팥 난다, 인과 응보, 이런 세계관이 자리 잡혀 있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패턴이 있고 또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잘 따르고 그리고 그 패턴을 잘 따르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결과가, 축복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알면서도 따르지 않거나 아둔하고 미련해갖고 몰지각해서 무지해서 따르지 못하면 악한 것이고 그 악한 결과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면은 자녀가 번성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게 되고, 반대로 지식이 없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가난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삶,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다. 이게 이 과거의 패러다임이에요. 이것을 저는 규범적 지혜라는 말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스탠다드한 위즈덤이에요. 스탠다드, 그런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의 중심, 10계명을 핵심으로 하는 모세의 오경의 말씀 대부분이 사실은 이 패러다임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물질, 건강, 관계 여러 면에서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이요 공식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그래요. 그런데 신학에서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대답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성도들이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이 공식, 이 패턴에 예외가 있는데, 그리고 그 예외의 예가 오늘 나온 또 욥이죠. 그래서 생긴 패러다임이 바로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라고도 불리는 지혜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기하는 질문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관계가 돼요. 고발자인 사탄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어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질문은 옛 패러다임에 딱 맞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패러다임은 다 이유가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대가를 바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순종하며 살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해주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내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까닭이 있는 거예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질문을 욥에게, 이 질문을 욥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발자 사탄은 욥이 이런 복들이요, 건강, 부, 명예, 자녀 번성 이런 축복이 없을지라도 그런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정말 욥은 잠언과 같은 이전의 이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실증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씀 뭐 길고 복잡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바라시는 똑바른 길을 갔던 사람이었다, 그런 뜻인데요. 잠언, 이 규범적 지혜의 패러다임에 딱 맞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누구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받은 결과를 갖고 있잖아요. 아들 7에 딸 3, 여기에 자녀 축복이 담겨 있죠. 양 7천, 낙타 3천, 소 500, 암낙이 500, 종도 아주 많다라는 데서 알 수 있는 이 부의 축복도 받은 사람이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는 명예, 명성의 축복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또 자세하게 보면 성경에 보면 형제간의 우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고, 형제간의 이간질하고 불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인데, 이 아들, 딸들이 서로 생일 때마다 우애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주 세밀하게 자녀의 축복을 또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죠. 게다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는데도 부족함 없었던 욥.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전통적인 지혜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욥기 바로 앞에 몇 절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욥의 캐릭터가 바로 이런 캐릭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전의 패러다임이었고 이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면 좋으련만, 갑자기 욥기는 시선을 하늘로 돌립니다. 하늘을 향하게 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저 하늘의 영역에서, 다른 차원의 영역에서 결정됐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회의의 장면이 보여져요. 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거기에 사탄이 갑자기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과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발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와 똑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성경의 여러 가지 맥락상 똑같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그냥 그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으세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근데 갑자기 하늘의 회의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자랑을 하세요. 뭘 자랑할까요? 누구를 자랑할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똑바른 길을 흠없이 걸었던 사람, 완벽한 사람 욥을 자랑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다시 말해서 욥은 많은 소유라고 하는 이 대가가 있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서 살았던 겁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의 소유를 거두어 가신다면 주님을 욕되게 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의 몸은 손대지 말고 그의 것을 거두어 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허락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욥의 자녀들이 모여서 우애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 번째로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또 종들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네 번째로 큰 바람, 돌풍 같은 게 일어나서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그 장소에 그 기둥을 무너뜨려 갖고, 말하자면 그 지붕에 깔려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건 감사의 예배가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에서 어쩌면 이것을 부인하고 싶은 몸부림, 어찌 일종의 세레모니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또는 이런 데 실제로 다큐멘터리나 영상 같은 거 보면 아주 그냥 참혹한 장면이 일어나고, 지금 뭐 팔레스타인에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죠. 어린 아이들이 폭격에 의해서 숨지면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부모의 그 절규 속에서 보면 종교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그들의 신앙적 모습이 그런 거예요. 고통 속에서, 충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대가, 무엇을 해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아니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을 믿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믿었던 사람 욥. 그 욥은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똑바른 길을 걸었기에 축복받았던 인생이었지만 그 과거의 규범적 지혜의 패러다임의 끝에서 그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예외의 모습의 또 첫 번째 한 모델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한 것은요, 욥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우리가 신약의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차원에서 그래도 욥이 죄가 있었겠지, 나중에 좀 불평도 하는 것 같은데, 좀 원망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은 완벽하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모습과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완벽하게 하나님께 축복만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일단 오늘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아요. 여기서 원망이란 단어는 우매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께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욥은 아직까지 뭔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이런지. 자신이 온생 한평 동안 믿었던 것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았어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은 없는데, 아무런 잘못도 지금까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욥은 끝까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는 원망하지 않거든요. 우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장,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에서도 사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 욥의 건강을 치게 되는데, 욥의 몸을 사단이 치게 되는데, 이때 오히려 욥은 원망하지 않을 때 욥의 아내는 원망해요. 그러나도 욥은 여전히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욥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질문이 생기겠죠. 왜? 그런데 왜?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라는 말씀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어떤 대가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욥은 지혜의 예패라됨에 있던 인과 응보, 권선징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따르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있었다면 율법을 지킴에 부족함이 전혀 없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무지한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죄인에게는 징벌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욥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그러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에 오래전에 이 욥기를 읽었을 사람들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 모든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욥기예요. 분명히 이 사건은 규범적 지혜의 패러다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천 년 전에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그러니까 신학적 의미에서 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표현해서 무고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죠. 그 무고한 이들이 길거리에서 병원에 들어서다가 친구들과 어울려 춤을 추다가 가정에서 식사를 하다가 잠을 자다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요. 또 역시 무고해 보이는 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하마스를 잡겠다고 쏟아부는 포탄과 미사일에 찢겨나가고 무너진 건물에 파묻히는 이 비참한 현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은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방향이 달라져서
신정론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같은 질문이에요. 규범적인 지혜, 옛 패러다임 안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그가 지은 죄, 그가 지은 행동대로 그 결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인풋이 있고 그 인풋에 맞는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만큼 잘못한 것은 없는데 심각한 죄 가운데, 심각한 죄를 지은 것처럼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불의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심판도 안 받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규범적 지혜가 흔들리는 거예요. 권선징악이 흔들려요. 인과응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생긴 욥기의 질문이 이겁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신정론적 질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심지어 너무 불의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1000년 전에 태어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4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예요. 원초적이고 본성적이고 육체적인 이유로 이제 사랑이 시작돼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또한 받을 것이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것을 기대하는 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타산적인 사랑이기도 하고 기복적인 사랑이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다른 대가 없이 사랑하게 되는 단계예요. 대가가 없이. 그저 하나님이시기에, 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만족하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미 너무나도 큰 것을 이미 받았기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욥과 같이. 이것은 오늘날의 의미로 매우 영성이 깊은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이거는 이 땅에선 불가능한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 이후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합의를 이루는 가운데서 부활을 사모하는 단계가 이 네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권성징악의 지혜인 잠언의 규범적인 이 지혜의 패러다임은 이 두 번째 단계를 대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 받을 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중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죠. 그런데 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이 질문은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게 하는 질문이에요. 대가가 있어서 돈과 명성과 건강과 행복을, 가정을 주시기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라는 이 질문은 대가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대가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대가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세 번째 단계로 우리를 도약하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베르나르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인간적 대가가 오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라는 이 대답 속에는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 가운데 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나에게 앞으로도 유산을 주시고 뭔가를 주실 대가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이 넘치기 때문 아닌가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야 할 상속이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그건 여전히 내중심적인 사랑이고 기복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내가 부모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면 그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에 가깝죠. 이미 사실 우리는 이 두 번째 사랑과 세 번째 사랑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이와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욥은 이러한 차원에서 세 번째 단계로 이미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생각하시나요? 그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만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건가요? 믿지 않는 자란 단순히 이방인이나 무신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란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만 존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는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깊은 단계는 인과응보, 권성징악의 규범적 지혜를 넘어서 어떤 대가가, 이젠 앞으로는 나에게 어떤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에겐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리고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노력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에 합당하게 수많은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예외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도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내 지식과 내 이해 안에 가두어 두지 않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예외적인 일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욥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욥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리고 베르나르에 의하면 세 번째 단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며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도, 심지어 다른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가능한 일이에요. 많은 과학자들도 무신론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무슬림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 믿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규범적 지혜의 패러다임과 같이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적어도 인간의 이해 안에서는 공식과 패턴을 벗어나는 그런 예외가 있을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또 인생을 보면 무고한 이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의로운 이가 죽음을 당하기, 불의한 사람들은 또 잘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욥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또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무고하게 보이는 이들의 고통과 그 가족들의 비명을 들을 때 실상 우리는 욥에게 던져진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한 것을 보고 예외적인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볼 때부터 우리는 욥에게 던져졌던 질문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모습을 보고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헷갈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떤 대가도 없다면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일들,
예외적인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와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도 있고요, 아니 시험이 들어갖고 발목이 잡혀 좌절할 수도 있어요. 욥과 같이 여전히 지혜로운 언행을 보여줄 수도 있고, 욥의 아내와 같이 무지한 원망을 뱉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발자국 더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제가 어떤 대답이나 어떤 고백이나 어떤 축원이나 아니면 설교자의 기도로 마치지 않겠습니다. 설교의 처음에 던졌던 질문, 욥의 고백과 삶으로 대답을 해야 했던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물음에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쩌면 응답해야 될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완벽하게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물음과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나은 그 다음의 단계로 도약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1분 동안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들으십시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질문을 갖고 기도하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당해 죄 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한 욥의 고백처럼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주신 것이며 때로는 주님의 뜻 가운데 거두시기도 하심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으로 무엇을 얻으려 함이 아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욱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자들이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아무 죄 없으셨으나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삶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감화강동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말씀 앞에 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